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이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즉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이 그 시대의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룻 이야기는 아름다운 신앙과 순종하는 단란한 가족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는 히브리 성경의 율법서, 역사서에 이은 제3분류인 문서들 속에 속하는 책으로 아가, 에가, 전도, 에스더와 함께 5권의 문서들 중에 한 권입니다. 룻기가 쓰여진 것이 교훈적인 목적, 기독론적인 목적이 들어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덧붙여 본문의 기록과 같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 세워져 활동한 사람들은 여러 지파에 속한 이들이었지만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주인공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룻기 역시 그 출발점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이방 지역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흉년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보다 살기 좋은 곳인 모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본문 2절에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가족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이방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집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기 중심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21절에 고백하는 말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네 식구가 함께 갔다가 세 식구는 그곳에서 죽고 혼자만 남아서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소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대변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재산의 몫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맞아들여 어엿한 아들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래도 나오미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굳은 결심을 보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룻이 말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곳에 10년 동안 머무는 동안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따를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타국에서 떠나보냈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며느리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짐작해보건대 나오미는 이방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보인 룻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형제 말론과 기련과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나이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자기를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룻의 결단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인내와 고난이 따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오르바와 롯이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잠시 동안은 그것을 참아내는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인해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룻과 같은 의인들과의 관계를 점차 멀리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험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모압과 같은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게 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니라는 나오미의 말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고까지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겠다는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그런 중에도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룻은
세상의 요구에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오르바의 눈에는 유다 베들레헴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만 보였습니다. 동서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택했을 때 룻 역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한편 나오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은 나오미가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에는 오르바도 함께 나오미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 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강하게 결심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머무는 10년 동안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혼자만이라도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기간 중에는 그가 얻은 것이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잘못 뛰었음을 깨닫고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나오미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그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과 절망의 바위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하고 있으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기들을 맞이해 줄 동족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거하는 이스라엘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은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목적지 없이 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슬픔의 땅 모압에서 절망 가운데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신앙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감수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혼란 시대인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시남의 여성이 겪는 고통이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 또한 그가 받은 축복을 서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장차 그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시인왕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모압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